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비천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존귀와 비천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명석하게 태어났고 또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들을 만났고 나는 제법 공부도 했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재산도 많이 모았고 그리고 삶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성공도 했다고 하고 자녀들도 잘 되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를 인하여 나를 일컫기를 유복한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존귀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서는 존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머리도 나빠서 공부도 못했고 나는 사회적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빈궁하게 살고 있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그냥 그저 그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집은 그저 그래라고 하는 집이니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잣대로 보면 아닙니다. 성경의 잣대로 보면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잣대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가시적 잣대요 한시적 잣대입니다. 그러면 진실하고 영구한 잣대가 뭘까? 진실하고 영구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머리가 명석한 사람을 존귀하다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돼서 유복한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성도들이 존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존귀한 자들이 있다는 말에는 그 이면에는 존귀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존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4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학문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잘생겼고 그가 굉장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은 잡신들을 말합니다. 잡신들은 온갖 귀신들을 잡신이라고 그러죠. 무당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죠. 그건 다 존귀하지 못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본을 가보게 되면 일본은 관광지마다 가보면 우상단지가 가득합니다. 일본은 그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800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범신론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국토가 다 귀신의 나라와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경제력이 나쁘게 말할 때는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재물은 많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부자이긴 한데 귀신에게 눌려있는 가련한 민족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비천한 영적 천민이 곧 일본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계속 우기잖아요.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그러면은 그놈들 왜 여태까지 지네들이 유효적 지배를 못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악착 같은 사람들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우기는 사람들, 이게 저들이 눈이 가려워서 그래요. 정직한 영이 없어요. 이렇게 잡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요, 비천한 족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신들은 대개 우상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거고 금으로 만든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은으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들지 않고 도금을 합니다.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FRP 공장이 있었어요. 그 FRP가 뭐냐면은 물탱크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물탱크만 만들지 않고 돌 붙여 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얼마 있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번쩍번쩍하는 황금빛을 띠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금분이라고 있어요. 금분. 이 금분을 페인트 가게 가면 팝니다. 금 가루로 돼 있는데 금은 너무 비싸잖아요. 금가루를 갖다 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야. 입이 있어서 말도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숨도 없어요. 호흡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상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 천민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존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피곤할 때 누워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는 스마트 테레비라고, 테레비 중에서 일반 테레비는 유튜브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테레비를 사실 적에 유튜브가 그러니까 스마트 테레비를 사시면 유튜브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와이파이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테레비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리모컨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홈 채널을 누르면 유튜브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기독교인이 볼 게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보시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독초가 많아요. 양들은 이 생명이고 독초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이 독초를 먹고 죽는 경우도 있고 설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보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교회 거 보지 마시고 행전교회 새벽 예배 보시고 행전교회 그 메시지 그걸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이 시대가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에도 많아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집단이 이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데를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건데 그걸 지어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머니라. 어떤 종교단체는 여기 있는 건데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중흥 아파트 앞에 새로 진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가 그게 원래 안상홍 정인회라는 거예요. 근데 각양의 이단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할 적에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넘어가고, 그리고 저들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게, 즐겨 보는 게 하나 있는데, 에젤 강미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진행하는 그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저 여자분인데, 저 여자분이 그 간증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책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읽어줘요. 저거는 눈도 피곤하지 않아요. 눈 감고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부산 범어사의 이명식이라고 하는 승려 얘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이 부산의 범어사라는 데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위성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저게 다 범어사예요. 그러니까 범어사가 저런 기와집으로 지은 집만 한 60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건물이 꽉 찼어요. 주차장이 4주차장까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 알 수 있는데, 이 이명식이라고 하는 승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산 범어사로 출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잡일부터 하기를 시작을 해요. 허점한 일들 하다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법사가 됩니다. 근데 법사가 됐는데 어느 날 그 탑돌이를 하는 그 두 사람의 여대상을 봤는데, 여대생들이 하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절간이 조용하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돌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불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 목사님이 그랬어. 인간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 거기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종교도 아니라고, 사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들어가 갖고 그렇게 불교의 교리를 배웠던 그 이명식 승려에게는 굉장히 그 얘기가 나쁘게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저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가 책을 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지승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성경을 사다가 읽고 그것을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기독교 비판 서적을 쓰고 내가 그런 일에 앞으로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지승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 건물이 이런 큰 건물만도 60채인데 산속에 있는 기도하는 암자가 또 꽤 많대요. 암자 하나를 택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성경을 계속 읽은 거야. 성경을 한 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그러면서 비판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는데 비판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20번 30번을 읽다 보니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더 읽어보자 그랬고 50번을 읽고 70번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한 70번을 읽는 시간이 아마도 한 2년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성경을 읽고 나서 났는데, 불교신문사에서 글을 찾아왔어요. 명직 스님께서 이 기독교 비판 서적을 쓰겠다고 성경을 70번이나 읽었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 글을 좀 써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원고 청탁을 받아서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이 자기가 쓴 글을 나중에 이렇게 읽고 보니까 불교의 허구를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연필을 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주지승이 밥 먹는 걸 그들은 공양이라고 그럽니다. 공양 시간에 얘기를 하더래요. 명직이는 이제 불교계하고 인연이 끝난 것 같으니까
환속하라고,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승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높은 자들도 있고 이들 중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이들은 모두가 존귀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존귀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4절에 보면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들은 존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피의 전제를 드리느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방 종교 사람들이 피의 전제를 드리는데, 피의 전제를 어떤 학자는 그들이 하는 종교 예식 중에 피를 마시는 게 피의 전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를 하는 가운데 인신공양, 사람을 갖다가 불덩이에 넣고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를 하는 사람들, 이거 인신공양도 피의 전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제 생각으로는 피의 전제는 극단적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는데 자기는 혼자야. 그리고 저들은 850명이야. 거기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보기에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의 하나님 바알에게 속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는데 백성이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가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면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짐승의 각을 떠서 번제물로 제단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저들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오가 될 때까지, 정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너네들이 부르는 그 바알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잠깐 밖에 나갔으면 불러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길을 간다면 돌아오게 해지 되지 않겠느냐? 잠들었으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큰 소리로 불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저들이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 칼로 창으로 자기의 몸을 째서 피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지 못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영적 천민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될까? 10절에서 보면 나는 스올에 버리지 아니할,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스올이라는 데가요, 이게 무덤을 스올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지옥을 스올이라도 얘기하고요, 깊은 구덩이를 스올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존귀한 자들의 영혼은 스올에 버려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스올에 버려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존귀하지 못한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존귀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지만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마침내 멸망이 이를 것입니다. 그 멸망을 요한계시록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곳에 들어가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오늘 성경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할성 무리도, 이렇게 해서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방편으로 피의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발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건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피로써 거룩해지게 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도 피가 흘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피를 흘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 그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존재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귀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은 1절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인 1절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께 피합니까? 주님이 피난처가 되세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주님께 피한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안전한 곳이 어떤 곳이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존귀한 자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백성을 삼은 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존귀한 성도는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들이 존귀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성도는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진술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장 만나러 가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시장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2주 정도 걸린대요. 시장 만날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시장 만나는 것도 어렵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의 보호자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으므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나의 복으로 택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서 눈을 열어주셨으므로 아, 주님이 복이구나, 내가 주께 있는 것이 복이구나. 사실 세상 사람들 다 오늘 일요일이라고 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니 주를 예배해야지.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귀한 성도는 자기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삼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존귀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다고 그래요.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데, 땅에 있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재산을 다 까먹기도 하기도 그러는데 내가 뭐 존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땅이 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왕의 신분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땅에 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땅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가 왜 존귀할까? 성경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힘이 커서 우리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신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탄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했다는 것을 감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나중에는 우리와 그와 같이 변할 것, 그와 같을 줄이라는 말은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몸을, 낮은 몸을 변케 하실 거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어제 온유 찬양대가 작은 식탁을 마련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오라고 그래서 함께 갔는데, 저를 이쪽에는 이제 나이가 든 여집사님들이 있고 저를 청년들 있는 데로 가라고 청년들 있는 데로 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박정숙 권사님의 아들 김두한이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두한이가 지금 대학원에서 석사과정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너 장가 가서
아기 하나 낳아서 안겨드려라.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랬는데, 사실 그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 스마트폰에 보면 손자녀들 다 이미지 거기다 넣어 갖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보기만 해도 기쁜 거야.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흠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이 말씀의 검으로 죄를 잘라내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튀어나온 것을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련의 과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인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은 송은 노래한다는 말이고 축은 축복한다는 거야. 송축은 뭐냐?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잘하셨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야. 이걸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줄 알지만은 창조 목적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하라고 지음을 받았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해서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는데, 이 새 노래는 이 새로 지은 신곡일 수도 있지만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입으로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참 어려워서 저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 난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한 손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게 해주셨어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다 됐어요. 그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곡조를 붙여서 하게 되면 이게 찬송인 거죠. 만약에 아버지 생일인데 와가지고 딸들 3명이 있는 딸이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아버지 옆에 놓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옛날에 나 때렸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끼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좋겠어요? 아버지는 늘 술 처잡수시면서 우리는 학용품 살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너무 그렇게 했던 거 생각하면 참 내 어린 시절이 푸르해서 아버지가 좋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마음이 이제 성숙해져 갖고 아버지를 모시고 밥상에 둘러앉았는데,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드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부모님한테 좋은 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애들 낳아서 해준 건 없지만 그래서 힘을 다해 길렀더니 내가 오늘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하셨다고 하나님을 칭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즐거움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하며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인 것은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무슨 합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귀한 성도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매번 실행하고 있어요. 금년 들어서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중에 있는 게 캄보디아 주소망 국제 중고등학교를 건축하는 일이죠. 이 일이 귀한 일입니다. 고진호라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다가 그게 유치원이 되고 그게 초등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애들이 이제 6년을 다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공립으로 가게 되면, 공립은 거기가 불교 국가라 가면 다 예불 해야 되고 뭐 불교 배우고 해야 되고 그냥 그런 식의 교육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3년 전부터 어느 교회가 우리 좀 지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럼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쟤네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가르치려게 한다고. 근데 해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연락이 와서 제가 당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회원들이 좋은 계획이라고, 목사님 이거 진행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앞에 한 2달 전에 우리가 5천만 원 있으니까 7천만 원만 더 하자 해갖고 내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지금 6,86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0만 원 정도 모자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 남겨진 게 우리가 다 할게요. 그래서 오늘로써 그 금액이 다 채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헌금이 다 채워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진호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번 당회에서 그러면 그 고진호 선교사님이 이번에 나왔는데 5월 7일 지나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7일 주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여기서 기공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공 예배 드리는 일정을 계획하고 이제 그때 협약을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들어가서 현지인 학생들하고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기공 예배를 드릴 거고, 그리고 건축이 시작될 거야. 제가 생각하건대 금년이 되면은, 금년 10월이나 11월 달 되면 건물이 완공될 것인데,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 가서 우리가 입당 예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일련의 존귀한 자들이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내가 내 자녀들이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을 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결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즐거움쟁이가 다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 말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이후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인데 존귀한 자들이 됐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거룩한 성도가 돼서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는 복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박한 사람이며 아니 멸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즐거웠게 하고 또 존귀한 일을 계획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